지난 시간에 우리는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또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혀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떤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신 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 일컫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율법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약속들도 주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을 더 환영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대적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마저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1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에 빛이 비쳤지만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 정작 구원받아야 할 그 세상은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분을 밀쳐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성자 하나님께 행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셨습니까? 왜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배척을 당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가도록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를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거절당할 것을 아시고도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 대신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당하고 죽임당할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말하면서 이 환한 빛과 캄캄한 어둠이 더 대조되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가 왔음에도 오히려 그분을 거절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더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철저하게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죄가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 부패의 교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죄로 부패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로 죽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죄로 죽었다는 이 메시지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은 조금 문제가 있는, 병들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이 철저하게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비록 인간이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 안에 충동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점차 진보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 안에는 희망이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도덕적인 기능마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깨달을 수 있는 양심도 남아 있습니다. 또 인간은 세상을 더 좋게 개선시키려는 의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종교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의 법을 지키고 또 선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딘가 병들고 망가진 정도라는 것보다 훨씬 더 절망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인간은 조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약간의 치료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로 부패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할 때 이 죽었다라는 뜻은 반쯤 망가진 것도 아니고 또 병든 것도 아닌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인간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 역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해 죽은 시체처럼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분에 대해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고 구세주에 대해 들어도 아무것도 기쁨을 느낄 수 없고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해 끊어져 버렸고 복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사색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성조차도 죄에 다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우상이나 또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 상상의 신을 추구할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나아가려고 해도 결국 인간 자체의 이 하나님관이 왜곡돼 버렸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전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또한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 어떤 영적인 선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그 의로움이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정죄받은 상태입니다. 즉 유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쌓고 공로를 쌓고 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의 이 본성이 죄에 오염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인간 안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죄는 인간의 모든 성품과 인간의 영혼 전체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의지 전부를 이렇게 인간의 전 인격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썩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영향은 인간 내부의 깊숙한 곳까지 다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려고 해도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 의지 자체가 원래부터 굽어져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정욕과 충동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냅두면 죄가 뿜어져 나오는 이 샘솟는 우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부정하고 더럽고 타락한 죄들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부터 사람이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 인간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적대감과 반발심과 하나님을 향한 강한 증오와 미움을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거룩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란 이름만 들어도 혐오감을 갖고 고개를 내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에 의해서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는 빛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빛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둠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히려 죄가 이끄는 대로, 자기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할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나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의지와 능력이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도 죄로 부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 전부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안에는 그래도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간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을 행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죄로 부패하고 하나님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은 부패한 죄인의 상태를 영적 소경, 즉
장님의 상태에 비유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 죽은 시체일 뿐 아니라 지금 영적 장님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전 인류가 다 죄로 죽어 있고 눈먼 장님의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영적인 눈이 아예 멀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이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빛에 대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설령 빛에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의 시각은 아주 미약한 빛에만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 환한 조명이 켜져서 어두운 방이 환하게 비치게 될 거야. 또 빛을 보면 눈이 부셔.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그 사람은 그 설명만으로는 빛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는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생명이시라고 아무리 전달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전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스스로 이 빛에 반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빛에 지각할 수 있는 이 영적 시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감은 눈을 스스로 뜨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가 가져온 비극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반응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 이 강단에 선 설교자로서 느끼는 무력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벽도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본 적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그 영혼들에게 빛에 대해 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그 좌절감에 압도될 정도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해서 다시금 보게 하는 일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어그러져 있고 또 무지하고 구부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감히 이 같은 죄인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쩔 때는 정말 그 공포감에 압도될 정도로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죄로부터 떼어내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유능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어떠한 위대한 설교자라도 다른 이들의 영혼에 아주 조금의 믿음이라도 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귀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분명 11절까지는 의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이 비춰도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둠 속에 있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또 오늘날로 치면 출신이나 학벌이나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단순히 이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민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이든, 내가 얼마나 비참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는 데에는 그 어떤 자격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영적 거지로서 나아가서 그분께 매달리는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도덕적으로 좀 준비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교회에 걸맞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닐 만한 어떤 상태가 되면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어떤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죄 많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구제불능인 죄인의 상태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죄인일 때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가 가장 구원받기에 좋은 적기입니다. 내가 낮아져 있고, 내가 부서져 있고, 내가 깨져 있고 상해 있는, 그래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흠없는 자를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 망가지고 처절하게 비참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 예수님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뿐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여기서는 이 영접하는 것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곧 그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요즘에는 잘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니지만
원래 영접한다라는 것은 손님을 환영하여 맞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고 또 기뻐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을 환영하여 맞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님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다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지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듣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 입으로 믿는다고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그저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그저 여전히 손님으로 여러분의 그 집 앞에, 그 문 앞에 여전히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바깥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변 변두리에 계시다면, 그저 멀리 뒷전에 밀려나 계신다면 아직 여러분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해 기뻐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사도 요한은 단순히 그분을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믿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존재의 깊은 본질, 그 존재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대상과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아는 것, 그저 넌지시 그분의 이름을 머리로 알고 어떤 거리를 두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존재 본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하며 친밀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분에 대한 모든 진리 전부를 믿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즉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죄인들인 우리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저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실이 다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그렇다고 의존적인 감정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그 진리로 여러분의 삶에 토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분을 쫓아가야 합니다. 지적인 동의만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믿음과 동시에 그분에 대한 진리를 사랑하고, 즉 감정,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지, 이렇게 지성, 감정, 의지의 전인격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 동의하지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모르지만 뜨겁기만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그저 교회 봉사 헌신에 열심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균형이 다 갖춰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적 진술만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통 교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잘 나오고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으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만이 천국에 가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안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순간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의 죄가 사해지며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의 영적 신분이 변화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음란했던 창기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존귀한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 권세라고 생각하면 어떤 능력, 어떤 권력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의 정확한 뜻은 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슨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확고하고 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효력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님의 인격을 믿으며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법적인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자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같은 이 죄인이 누리고 받는 것입니다. 이 자격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예로운 특권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상속자. 우리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장차 천국의 유업과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유업을 물려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재산을 물려받을 귀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언제나 이 자녀들을 두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 이 특권, 이 권리는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복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신분이 더 소중합니다. 더 존귀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될 그 복락을 얻는다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락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또한 그분 안에서 동시에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는 죄악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우리 성도들도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가 기뻐 환영에 맞이 아는 우리의 왕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성도는 이 땅의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그 어떤 고난 중에도 장차 누리게 될 이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성도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특권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잡으며 많은 고난들을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성도들은 장차 이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세상에서의 형통, 이 세상의 물질적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축복이고 장래의 소망이고 천국 유업의 상속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그 어떠한 물질적인 복보다 더 영원한 복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더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않을 유업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이 믿음, 이 축복,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아볼 수도 없었던 영혼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그 영혼을 살리시고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죽어서 자신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영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거듭남은 신적인 기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선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따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대로의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으셔야만 합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으로서의 이 예수님, 또 영원하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 안에, 이 장소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개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고 섬기며 바라보겠습니다. 제 영혼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특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겠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의 유업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와 비교했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들도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특권의 가치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한 것도 구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많은 필요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필요가 여러분의 절대적인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탐욕스럽게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그 영원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복락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현재 자신의 그 신분 고하에 따라서 내가 비참하다거나 난 불행하다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또 볼품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신분인 것입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이 세상에서의 지위, 세상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에 대한 이 믿음과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환영하시고 맞아들이시고 받아들이시고 모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죽어있고 죄로 눈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눈멀어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저희를 이 어둠과 무지 가운데 건져주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특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그 사라질 것들, 영원히 소유하지도 못하는, 그 천국으로 갖고 가지도 못하는 그것들에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소망, 확실한 약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할 그 완전한 상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